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둘째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하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마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마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마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버릴 것은 버리고 비워낼 것은 비워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처음 십자가의 사랑을 느꼈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불안, 염려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인간적인 고통 가운데 가장 깊고 아픈 상처 중 하나, 바로 가까운 자의 배신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공격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더 깊이 무너집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배신을 당하셨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 지도자들과 거래를 하고 스승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은 30은 당시 종의 몸값, 다시 말해 가장 낮은 인간의 가치였습니다. 이는 유다가 예수님의 가치를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이 금액은 스가랴 11장 12,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자에 대해 값을 매긴 가치가 은 30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경멸하고 멸시할 때 매겨진 숫자가 은 30이었습니다. 존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을 가치 없이 여기려 한다. 그러나 그 헐값 속에 오히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유다는 그의 스승 예수를 은 30에 종교 지도자에게 팔고 그 예수를 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를 제자로 대하셨고 그리고 6월절 만찬 자리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끝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유다의 발을 씻기시며 유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또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많은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유다가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마지막 부르심을 주신 것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양심을 일깨워 회개의 문을 두드리셨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은 30의 같은 값으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약속들,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말과 행동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배신입니다. 루터는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서 얼마나 쉽게 거래하고 있는지를 유다의 배신을 통해 직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배신은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행동과 결정은 주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언행 불일치의 행동을 디트리히트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또 다른 이름이다. 말로만 하는 행동과 언행이 불일치하는 삶, 말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 오늘날의 배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의 길 앞에서 이 기회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같은 제자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했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회개의 기회를 붙들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또 하나의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는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 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찰스 스탬플턴은 한때 빌리 그레엄과 함께 20세기 복음주의 부흥을 이끌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이들이 그의 집회를 통해 회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신앙의 회의를 품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목회를 떠났습니다. 그의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빌리 그레엄은 그 이후에도 템플턴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한 번도 그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템플턴은 그의 말년의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리는 여전히 나를 사랑했고 기도했고 기다려줬습니다. 나는 그 사랑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사랑은 심판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주님께서 유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말보다 침묵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조용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느끼셨을 배신의 아픔을 묵상해 봅시다. 그 시간을 통해 나의 배신을 통해 느끼셨을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배신의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쁠 때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에 응답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고 우리의 내면에 평강과 회복의 씨앗이 심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마음에 떠올리고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마음에서부터 먼저 그를 축복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짧은 문자나 말 한마디로 따뜻한 인사를 건네도 좋습니다. 이 실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와 기다리심, 그 인내를 조금씩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책망 대신에 사랑의 침묵으로 다가가셨듯이 오늘 우리도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불필요한 비난과 분노 대신에 조용히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를 택합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침묵의 사랑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결하고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지만 깊은 실천들은 우리를 주님의 길로 한 걸음 더 이끌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심어가는 거룩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진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변화시키는 씨앗이 심겨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배신당하신 자리에서조차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나도 유다처럼 주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나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배신의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주간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라는 주님의 초청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초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가룟 유다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자각할 수 있는 기회요, 회개의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생님, 저는 아니죠? 묻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와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나를 정죄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거라 라고 하시는 회개의 초대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합시다. 그리고 침묵으로 사랑하신 주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한 용서와 섬김의 걸음을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 30에 팔리신 그 자리에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누군가를 향해 무관심하거나 주님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겼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서 용서를,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으로라도 용서하고 말없이라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길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침묵 가운데 기다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